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두 가지 이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비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신본이 아니죠. 신비주의 이 사상과 이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저 어떤 신비한 경험, 체험, 계시, 기적 이런 것들,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만을 보고자 하며 바라는, 신봉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거의 모든 그러한 이단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의 어떤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종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속에서 여기서 막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은요, 참 거기서 헤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기적 같은 거, 치유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그냥 그저 사람 마음 그냥 위로해 주려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일이냐 그렇게 꾸며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지 못해요. 그저 하나의 인간의 삶 속에서 교양 서적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그런 사람들이 어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선에서만 내 주관 갖고 믿으려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 이성을 앞장 세워놓고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셔요. 무엇 하나에도 절대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치유적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절대 인본주의적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받들고자 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 현장에서도 고난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수가 있어요. 고난을 마주하는 그런 태도, 고난을 마주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속에서도요, 이 인본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어떻게 또 차이가 나게 되느냐. 이 신비주의적 그런 사상 갖고 고난을 마주하는,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특별한 분이고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어려운 일이 없어. 한란 같은 거 없는 거야. 고난은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 이것도 바로 신비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런가요? 예수 믿었더니만 우리 삶의 고난이 싹 없어졌습니까? 다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고 보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안 해도 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더 심해요. 그게 사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요 반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입장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그 태도는 뭔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나?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역시 이것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죠.
물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다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누가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신앙은 거기에 치우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마주하는 그런 태도도요,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참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중도 탈퇴하는,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 모든 그런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이 모든 사상에서 철저히 탈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고통과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온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역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크게 한번 5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5가지 유형을 보게 된다는 할지라도, 첫째는 죄값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죄값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그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값 때문에 결국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상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거 원망하려면요, 사실상 어떤 분들은 아이 출산하면서 남편 머리카락 붙들고 붙잡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러신 분들 계신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은 정말 원망하려면요, 하와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 선조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고난 가운데 인류에게 처음 찾아온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고난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도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고통 없는 훈련, 고통 없는 연단,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연단인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고3이 있는 그런 집안들은요, 다 집안 분위기가 매우 엄숙해지죠. 긴장들 하고.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더욱 긴장하겠습니까? 잠을 쪼개면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을 혹시라도 그 부모님들이 보게 된다는 할지라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당사자도요, 역시 이 고3의 기간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로 고통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고3의 그 시간이 없단다 할지라면은 훈련과 연단은 없는 것이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었을 때 내부반에 처음 군대 딱 들어갔었을 때 2등병 딱 마크 하나 딱 달고 처음 군대 들어갔을 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내부반에 이런 2개의 문구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잊고 살자. 시간은 간다. 별말 같지도 않은데 군대에서는요, 그게 딱 대문짝같이 표구로 되어가지고 딱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잊고 살자. 시간은 간다. 하나 또 문구가 또 액자에 걸려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잘하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2개의 문구가 표구되어 액자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사실 2등병 처음 자대 배치받고 그때 이 문구가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솔직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는데 즐기기는 뭐 어떻게 즐기라는 얘기. 아니, 국방부 시계가 과연 이게 돌긴 돌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멈춰 있는 거야. 국방부 시계는 안 돌아가. 엄포를 주려고 누가 그런 말도 하던데, 처음에는요, 이등병 때는 정말 국방부 시계는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멈춰 있는 줄만 아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국방부 시계도 어김없이 가긴 가더라고요.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서 정말 탈진할 것 같았는데도 그 상황을 즐겨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부딪혀 보니까 어느 순간 없던 근육도 생기고요, 건강해지고 좋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복된 고난이 있어야죠. 복된 고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모의 그 해산하는 그런 고통, 수술 환자의 그 고통은요, 축복을 위한, 회복을 위한 그런 잠시 잠깐의 그런 작은 고난일 뿐이에요. 분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도 몇 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갓난 아기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대요. 내 아이 키울 때는, 갓난 아이 때는 내가 힘들어서, 내 몸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쁜 줄 몰랐는데 내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갓난 아이가 예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이를 안 갖겠다 했더니만 아이를 어느새 또 가져버렸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복된 고난이겠죠. 또 네 번째 뭐냐?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애매해 보여도 무척이나 좀 억울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거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나 폭발사고나 강도 만난 것이나 등등등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더더욱 중요해요.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과연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은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굉장한 그러한 분별력의 은혜예요. 내 죄를 책망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꼭 이런 것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셔가지고 나를 고난의 현장에 같이 고난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플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는 다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나도 애매하게 좀 다칠 수 있고 나도 좀 애매하게 억울하게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계셨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억울하고 애매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나를 포함시키셔가지고 나를 도구 삼아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같이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같이 분명히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그 사람에게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 누구도 절대 번접할 수 없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죄 없으면서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바로 대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고난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이 속죄의 대속의 이 고난의 사건, 이처럼요 제한 5가지 유형, 이 고난이 내게 임하여지는 그러한 5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그런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육신의 질병의 고통, 처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그리고 그 누구에도 위로의 말조차 받지 못한 그 정신적인 고통, 이 정도란 말도 한 거 아니겠어요?
온 재산, 가산 다 탕진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신의 이 질병, 질고의 질통과 고통과 이 처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 말조차 받지 못한 오히려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에게까지 그런 소리까지 들어먹고 이런 심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 있단다 할지라면 과연 욥만큼 욥 이상의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아마 그런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본문의 11절에도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욥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욥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난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그 충격은 조금 감당할 만하겠죠. 충격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라면요, 그 충격의 그 파장이라는 것은 클 수밖에 없어요. 욥은 보십시오.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난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그렇게 밀려왔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모두 다 침략자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나 되는 그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는 그런 시간 차이로 순차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 피부병 여기 심하게 걸림으로 말미암아 피고름이 나지요. 간지러워서 정말로 기혈전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육신도 완전히 망신차이가 되어버린 그러한 욥이에요. 병이 들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할지라면 누구 하나 찾아와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주면은 그래도 뭔가 버텨낼 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이 있기를 합니까? 위로해줄 사람, 가족이 있기를 합니까? 친구가 있기를 합니까? 막 구더기가 막 파내져가지고 살점이 막 뜯어져서 지금 피고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약 발라줄 사람 하나 있습니까? 병 간호해줄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나는 배고픈데 뜨거운 밥 한 그릇 정성스럽게 지어서 나는 지금 목마른데 정말 따뜻한 물 한번 데워서 그렇게 갖다 줄 그런 주변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해,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욥은요, 고난을 마주하는 그 태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욥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자여서 처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고난을 다 받아들였다든지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욥도 처음에는요, 원망도 했어요. 욥도 처음에는 불평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지 뭔가 욥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도 생각이 있고, 그도 감정이 있는데 왜 그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도 처음에는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십니까? 그도 처음엔 그랬어요. 차라리 어머니 모태해서 차라리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완전 사사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지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확 돌이켜버립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다 거둡니다. 그 이제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섭리, 경륜만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사고 가치관으로 확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신본주의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관점이 확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확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욥이 자식 10명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도 역시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요, 이 피부병까지 막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떠나버려요. 목 견디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아내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욥의 인내이며 겸손이며 신앙이며 경건인 거예요. 욥은 그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들 10명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 누리는 것이 이엇이 뭐 어찌하리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취하신 자로 도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그래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 어떠리요 어쩌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관점에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 참 공평하지 못하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 계셔요. 중년 여인인데 남편은 암으로 사망 먼저 하셨고 땅에 그래서 묻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역시 가족력이 있어서 암으로 사망해서 두 아들은 이제 가슴에 묻게 되죠. 엎침대덮침격으로 본인 당신도 나중에 암에 걸려서 암과 투병하며 외로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낳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이 고통 안 주었을 텐데 생각하며 투병하는 슬픈 어머니. 그래도 이분은요, 삶이 계속되는 한 주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리라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불행합니까? 혹시나 참 이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도 계셔요.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커서 눈먼 소경에 내가 눈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각장애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아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도 역시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어요. 더 이상 아이 낳는 것이 두려워 단산하고 오직 세 식구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전직 교사 출신의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비교한다 할지라면 그래도 하늘이 참 내게 가혹하고 무심하다라고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하시고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어려서 세상 떠나시고 가장인 어머니는 암으로 수술 항암 치료차 입원 중에 계시고 자기를 봐주셨던 팔순 할머니, 그 할머니도 중풍과 치매로 집안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16살 된 그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가장이 돼가지고 방과 후에 병원을 오가며 학교를 오가며 할머니와 어머니까지 두 분을 다 간호하면서
꿋꿋이 공부하는 이 아이도 인터뷰 가운데 부모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로 생각하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땅에 살 소망이 내게 다 끊어졌다라고 절망하시는 분 계시렵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불구인지라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 지하실 월세방 빌려 거기 기거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자동차 튜브를요 잘라가지고 하반신 감싸고 시장 바닥에서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치약, 칫솔, 비누 같은 잡아 놓고 노래 부르며 장사하면서 연명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고 두렵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두려워서 하루 종일 물도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살기가 귀찮다는 분 혹시 계세요? 이런 세상 살기 힘들다. 살기 귀찮다. 여러분 한 주간에 두세 번씩 피 투석하며 살아가는 신부전증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받을 때마다 한 3-4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회복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투석받고 난 이후에 심신의 힘이 쭉 풀리면서 기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꿋꿋이 투석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곁에 보내신 이 땅의 모든 욥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은 겸손히 인내하며 당당히 고난과 맞서 승리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런 탄식은 이제 다 사해지고 부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산이 자기 몸을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고난은 곧 끝날 테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되느냐? 주의 강림이 끝날 때까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니 하나님 주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고난 속에서 살라는 이야기이십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 부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껍데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줄 기대하면서 견디라는 의미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3절 셋째 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결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만이 결말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어인이 찍히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하나님 그거 마침표 아닌데 그거 쉼표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의 죄가가 안 났거든요. 주님의 어인이 찍힌 직인이 찍혀야지만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으로 욥기서 5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이정표 지게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갖고 신앙 갖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삶의 연장 가운데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를 받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이 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사오니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참 은혜의 부가가치를 깨닫게 하실 귀한 주의 뜻과 섭리를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